자,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 과학과 문명,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풍요롭고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자신감이 넘치는 시대가 오늘 21세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자유롭고 풍요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전 세계가 허둥지둥대며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전 세계를 자유롭게 오가던 사람들의 발이 묶이면서 경제가 마비되고 사람들의 삶이 답답해지고 그리고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지고 만 겁니다. 지금까지 확진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억 2,600만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이 되었고 현재까지 사망자가 278만 2,3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신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건이 바로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인간은 자연과 세상을 정복해 오면서 힘과 능력을 중시해 왔습니다. 거대하고 강한 힘이야말로 나와 우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온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조건들은 언제든지 파괴되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강한 힘, 이런 능력이 결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고개 들어봐. 자, 등을 이렇게 등받이에 딱 대고 나를 째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신 때가 주후 30년경인데요. 40년이 지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아름다운 성전을 가리키면서 얼마나 이 성전이 아름다운지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 역사가가 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이 유대 전쟁사 책이 우리 한글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요세푸스가 성전의 웅장함을 묘사를 했고 또 당시의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투스도 성전을 엄청나게 화려한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돌이 크냐? 큰 돌을 보니까 길이가 12.8m, 높이가 3.4m, 너비가 4.3m나 되는 그런 돌들이 이 성전 건축에 사용이 됐어요. 무게가 어느 정도냐? 40만 킬로그램이 넘습니다. 이렇게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무리 크고 아름다운 성전이라 할지라도 결코 안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조건이나 환경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깃대어서 내 삶은 안전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과 조건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파괴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존하는 이런 환경과 조건들이라는 거죠. 왜 성전이 무너진다고 주님 말씀하시느냐면 하나님이 성전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성전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때 불안하게 되죠. 건강에 대한 자신이 있던 사람이 어느 순간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직장 생활을 통해서 내가 삶의
필요한 것들을 안전하게 공급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 직장이 불안해지고 직장이 만약에 없어지거나 또 직장에서 내가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사람은 불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적인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불안한 환경이나 이 조건이 우리 주변에 벌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미래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나는 이런 불안한 미래 속에서 안전하고 또 내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사람들이 물어요.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불안할수록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죠.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때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 그나마 안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거짓에 현혹되기 쉽고 미혹당하기 쉽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실제로 주 60년 그 주변에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갈수록 이 이스라엘의 위기는 이제 심화되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이 상황이 계속 이렇게 생겨나면서 사람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그런 가운데서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따르라,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짜 뉴스에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거짓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이 멀지 않은 미래에 일어날 것을 알고 가짜 뉴스에 속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정보가 많고 발달했습니까? 또 얼마나 우리는 쉽게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정보와 지식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세상에 적응하고 우리가 살아가려면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알아야 우리가 잘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가 조금만 부지런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 이전에는 접할 수 없는 수많은 지식이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 어느 때보다 지금 이 시대에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왜 가짜 뉴스가 판을 칠까요? 사람들이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가짜 뉴스일수록 자극적이죠. 훨씬 우리 마음의 불안을 자극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가짜 뉴스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진국에서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뉴스들을 보면 팩트 체크를 해요. 팩트 체크.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이렇게 분별해서 가짜 뉴스의 그 거짓을 이렇게 밝혀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가짜 뉴스가 생성이 됩니다. 불안할수록 가짜 뉴스는 많아지고 그러한 가짜 뉴스에 사람들이 현혹이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가짜 뉴스 때문에 낭패를 겪거나 확진자가 되거나 또 그런 가운데 목숨을 잃을 일들이 전 세계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짜 뉴스는 매우 우리를 위험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죠.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미래가 불안할수록 사람들은 미혹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가짜 뉴스에 속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중하라.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이 왜 신중하게 분별을 잘 못하느냐? 마음의 불안이 클수록
신중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이처럼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불안해하지 말고 신중하게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의 핵심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강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혼란과 불안의 세상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턱대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혼란과 위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미래를 대비하고 위기를 대비할 것이냐?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은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가짜 뉴스에 속기 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고 파멸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멸망의 징조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곧 멸망이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다고 곧 종말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징조들은 계속 반복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전쟁과 재난은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전쟁과 재난이 인류에게 끼치는 영향은 뭡니까? 전쟁과 재난이 닥치면 부족이 멸망하거나 민족이 멸망하거나 도시가 멸망하거나 국가가 멸망해요.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전쟁과 재난을 통한 파괴와 멸망은 무엇을 보여주는 사인입니까? 인류는 언제든지 멸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면서 여러분들이 얼마 있지 않으면 예루살렘 멸망을 보게 될 텐데 그 끔찍한 재난을 통해서 이 멸망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예루살렘이 멸망했듯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인류는 전 세계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멸망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루살렘의 멸망 예언은 종말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듯이 마침내는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라는 것이죠. 인간이요,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아도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하고 우둔한지 모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인간의 수명이 유한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곧 경험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숙한 지식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무지의 상태에서 성장하면서 지식을 쌓고 경험을 쌓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금방 어른이 되고 노년이 되고 죽게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100년 전 1918년 스페인 독감으로 말미암아 팬데믹이 일어났으면 전 세계적 대유행이죠. 그때 무려 5천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지금보다 보건의학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그때 사진들을 우리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요, 전부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요. 프랑스 군인들, 미국의 간호사들, 야구 선수들, 또 프랑스 파리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는 캠페인 편말을 드는 사람들의 사진, 미 육군 훈련소 훈련병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훈련을 받고 있고 경찰관들, 집배원들, 또 이발사들이 마스크를 쓰고 면도하는 사진들이 다 나옵니다. 또 미국의 시애틀 이 공공교통 사진을 보니까요, 마스크가 없으면 노면 전차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게 1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때 성인이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1918년도 미국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왜 우리가 마스크를 차야 되느냐? 100년 전에. 그러자 미국 뉴욕 보건국에서는 시민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죽는 것보다는 마스크를 쓰는 우스운 그런 모습이 더 낫다. 마스크 쓰라 그 말이에요. 그런 캠페인을 벌였는데 이런 인류의 우둔함은 세대를 넘어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100년 지나고 나서 왜 우리가 마스크를 써야 되느냐고, 특별히 서양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다가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우리의 경험에 한계가 있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다 보니까 위기가 닥치고 재난이 벌어지면 허둥대고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세상을 떠나게 되죠. 다음 세대, 여러분들이 또 성인이 되었을 때 지금과는 또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재난이 여러분들에게 닥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전쟁의 위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다음 세대에 끔찍한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류의 위기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 위기잖아요. 지금 왜 꽃이 이렇게 막 벚꽃이 이렇게 빨리 피었습니까? 다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의 현상이에요. 앞으로 기후변화와 같은 이 자연재해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보다 훨씬 더 위력이 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불안한 미래의 인간의 대처는 사실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짜 뉴스에 속기 쉬운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신중하게 분별하고 잘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비하라는 것이죠. 전쟁과 재난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습니까?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똑같이 잘못해도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몇 배 잘못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렇잖아요. 재난과 전쟁 그리고 혼란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게 될 거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어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재난과 위기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겪게 될 것인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오히려 고난 속에서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14절은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은 말을 말하는 겁니다.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오히려 고난 속에서 성도들은 믿음의 연단을 하게 되고 믿음이 강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오히려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가? 사실은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단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일도 벌어진다는 겁니다. 16절에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따라서 합시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 심지어 종말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어떤 고난과 위기, 심지어 종말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확신과 믿음이 우리는 매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행동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20절, 21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하라고 말하느냐면 그 위험한 재난의 상황에서 대피하라고 말해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 멸망 때 펠라라는 지역으로 대피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기와 위험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중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또 위험한 재난 상황에서 우리가 침착하게 잘 대피하면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잘 견뎌내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체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론적으로 예수님 말씀합니다. 19절이죠. 따라서 합시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고난은, 박해는 우리의 믿음을 순결하게 하고 강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견뎌내야 합니다.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끝까지 잘 되려면 인내가 중요해요.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힘들어, 잘 모르겠어, 하기 싫어 하고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면 앞으로 전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인내력을 가져야 돼요. 공부하는 것도요, 인내 훈련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견디게 하고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은 바로 인내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혼란스럽고 미래가 불안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은 제한된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삶, 영원한 복, 영원한 구원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인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뒤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인내하는 삶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 영적으로 둔해지지 않도록 하라. 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예수님은 21장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혼란함 속에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여전히 불안한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